네, 창조, 타락, 인간의 현실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요 관점을 알 수 있는 설교들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38,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설교 그 번호는 한국 웨슬리 학회에서 웨슬리 설교 150편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설교 전집 7권으로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설교 번호입니다. 네. 설교 번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문으로 하면 어빙던 출판사에서 나온 200주년 기념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웨슬리 설교뿐만 아니라 웨슬리의 모든 저작들을 웨슬리 학자들이 모아가지고 그 분야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분야별로 하나씩 지금 이제 출판을 하고 있고요. 이게 36권으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한 25, 6권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25권, 6권면서 이제 아주 느리게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 1980년대부터 출판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한 작업이 이제 설교집을 어 모아 가지고 해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낸 게 있습니다. 그게 4 권짜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번호가 이제 영문으로 아티클을 쓴다거나 아니면 영문으로 뭘 할 때에는 그 4 권짜리의 그 번호를 사용하고요. 한국에서는 2006 년에 한국 웨슬리 학회에서 그 150권을 전체를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한 게 7권으로 나왔고 거기에 나와 있는 번호, 설교 번호예요. 네. 그래서 설교 38번은 원죄, 설교 62번 하나님의 형상, 설교 83번 영적 우상 숭배, 설교 90 인류의 타락에 대하여, 설교 92 하나님이 시인하신 일들, 설교 94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설교 95 선한 천사들에 대해서, 설교 114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교 124 인간이 무엇이 간데, 설교 134 인간이 무엇인가, 설교 146 마음의 기만, 설교 147 질그릇에 담긴 하늘의 보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을 통해서 어 창조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인간의 현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그 웨슬리의 신학적 견해들을 알 수 있는 설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문을 좀 보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한국 웨슬리 학회에서 번역한 웨슬리 설교 전집 7권 거기서 찾아보셔야 되고요. 네. 어 지금 그러니까 요 설교들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20편 정도를 제가 설교를 보내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학적 주제에 따라서 요 지금 이렇게 제시하는 설교들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 드린 것처럼 요약을 하고 있는데 95편 중에 지금 한 80편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15편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책을 좀 출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책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웨슬리안 실천교리를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에서 포인트로 짚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악이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악과 그 죄의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정론적인 문제 이게 신정론적 문제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에 악과 죄가 들어왔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것은 악의 정이 어
관련이 있는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악을 선의 부재, 그러니까 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면 선의 결핍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어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것.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웨슬리 같은 경우는 선택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을 선택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들이 쪼금씩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선하게 창조했는데 어떻게 악과 죄가 이 선한 창조 세계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웨슬리의 설명은 이겁니다. 뭐냐면 웨슬리의 설명은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존재들, 그러니까 인간과 어 천사인 거죠. 인간과 천사. 인간과 천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유가 주어졌고, 그 자유라는 것이 이제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졌는데, 우선은 이게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어 어 문제는 뭐냐면 선하게 창조된, 그리고 선인 존재들이 어떻게 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아는 게 문제예요. 그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웨슬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조주의 어 온전함과 그다음에 피조물의 온전함에는 차이가 있다.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의 유한성이 갖고 있는 어 오류의 가능성,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 어 창조주에게는, 절대자에게는 오류의 가능성 자체가 없지만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이 오류의 가능성 때문에 어 이 이성적 존재, 그러니까 사단이죠. 사단에게 어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좋아 보인 거죠. 좋아 보인 거죠.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안 좋은 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라는 그런 유혹, 어 그것에 걸려 넘어졌다. 즉 오류의 가능성이 어 선택의 오류를 범하게 하고, 그 선택의 오류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 잘못된 선택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리고 그 사단은 뭐냐면 결국 잘못된 욕망, 즉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에 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아 같게 되고 싶다. 이런. 네. 이것이 이제 악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 피조 세계에 들어온 이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악이 완전한 선으로부터의 일탈 혹은 선을 선택하지 않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웨슬리가 딱 한 군데에 썼어요. 편지에 썼습니다. 편지. 이렇게 썼습니다. 악이란 완전한 선으로부터의 일탈 혹은 선을 선택하지 않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의 선의 부재, 선의 결핍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요. 사단이 인간을 시기해서 아담의 아내에게 다가와서 진실이 섞인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 절부터 5 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예.
즉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단이 진실과 아 섞인 거짓말, 그 거짓말에 더 신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아담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쪼끔 이제 아담의 아내와 타락의 궤가 쪼금 다른데, 그건 뭐냐면 어 설득당한 거죠, 남편에게. 부인에게 설득당했습니다, 아담은. 그리고 그 설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신뢰하고 사랑했던 거죠. 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단 타락과 인간 타락의 원인은 그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에 타락했고요. 인간은 물론 그 욕망을 좀 자극했긴 했지만 어 아담의 아내는 속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담은 아내에게 설득당한 거죠. 그래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네, 그런, 그래서 그들은 금지된 과실을 먹는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요. 어 또한 이제 사단은 잘못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지를 잘못 사용했고, 사람은 속아서든 혹은 설득당해서든 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악이란 무엇인가? 악을 선택하지 않는, 선을 선택하지 않는 것, 혹은 완전한 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냐면 선택, 그리고 의지의 활용, 뭐 이런 것들이 요소로 웨슬리의 신학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도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정 부분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자유가 근데 허락되었느냐 허락되어 있지 않느냐는 사실 그 척도가 무엇이냐면 시험을 허락하는 거죠. 네. 시험을 허락하는. 그래서 고런 자유의 부분 때문에 그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허락했고, 그러나 천사든 인간이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그 타락의 결과를 웨슬리 같은 경우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 선악의, 그러니까 어 천사든 영적인 존재든, 그러니까 천사든 인간이든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과 아 인류는, 모든 인류, 타락한 모든 인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정 부분은 상실되고 일정 부분은 손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맺을 수 없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쪼끔 이야기를 하자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건 초기 설교인데, 이 초기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력, 그리고 정서의 집합체로서의 의지입니다. 의지라고 하는데, 의지는 뭔가를 결단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데, 웨슬리는 이것을 정서의 집합체, 그러니까 경향성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이게 초기 설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지성적인 면이 좀 강조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아이작 와츠라는 어 신학자죠. 아이작 와츠라는 신학자의 인류의 타락과 구원에 관하여 라는 책을 웨슬리가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아이작 와츠의 영향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적 형상, 두 번째는 정치적 형상,
세 번째는 도덕적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연적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렇게 초기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어 이해력, 그리고 정서의 집합체로서의 의지, 그리고 세 번째로서 자유를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셀프 모션, 그래서 움직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 크게는 자연적 형상은 세 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력, 의지, 자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형상은 무엇이냐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해 주는 그런 기능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도덕적 형상은 어 의와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거룩함. 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도덕적 형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형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을 때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 이것은 기능적 형상이거든요. 도덕적 형상은 본질적인 형상,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이고요.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기능적 형상인데, 이게 뭐냐면 웨슬리가 또 이제 그 에덴에서의 그 타락 이전의 세계를 설명할 때 그 황금 사슬, 존재 사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서 무생물까지 나오는. 그런데 이 그 사이에 하나님, 그다음에 영적인 존재, 천사와 뭐 악마, 그다음에 인간, 그리고 움직이는 동물, 식물, 무생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어 인간의 하부 구조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돌봄과 그 피조 세계를 돌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인간이 감당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도덕적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도덕적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정치적 형상과 자연적 형상이 그 아래 피 그 중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청지기의 역할, 그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네. 그래서 그 아래의 피조물들은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기능을 하나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첫 번째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다시 맺을 수 없게 되었고요. 또 피조 세계에 인 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최초의 인간을 통해서 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분리라는 메타포는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는데, 인간이 겪게 되는 세 가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분리는 무엇이냐면 자연적 분리이고요. 두 번째 분리는 영적인 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분리인데, 자연적 분리라는 것은 이제 자연적 죽음과 연결이 되는데요. 영과 육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의 분리되었을 때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육체적 죽음. 그래서 어 이 영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 육체적 자연적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영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의 두 번째 결과는 단절, 분리와 죽음인 거죠. 네, 분리는
죽음으로 이어진다. 자연적 죽음은 영과 육의 영과 육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가 영원히 지속될 때 그것을 영원한 죽음. 그래서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절과 세 가지 죽음. 그리고 타락의 세 번째 결과는 이거는 이제 요한신학, 특히 요한서신에서 이제 인간의 삼중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삼중 욕망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제 웨슬리가 corrupted nature라고 합니다. corrupted nature, 타락한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타락한 본성의 세 가지 지류 가 바로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잘못된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감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뭐 호레어식, 부유함, 그리고 인간의 칭송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보면 순서가 잘못된 사랑, disordered love 라고 웨슬리는 이게 그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음. 아니, 웨슬리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그것과 연결되어 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어 총체적으로 이제 뭐 하나님의 형상이 도덕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피조 세계의 무언가를 더 추구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의 결과로 뭐냐면 인간은 결국은 무신론자로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웨슬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손상과 상실은 인간을 불신앙, 자만, 자기의지 등으로 가득 찬 자기중심적 존재로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무신론자로 이 땅에 온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원죄와 이 타락의 결과와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에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지속적인 은총에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은혜로 주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구원의 여정, 어 그 뭐 더 웨이 오브 살베이션 아니면 더 오르더 오브 살베이션, 구원의 길 아니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여정에서 이제 출발점이 선의 은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적인 타락과 함께 쌍으로 가요, 선의 은총. 네. 근데 이 선의 은총이라는 부분을 제외하잖아요, 전적인 타락이. 칼빈의 전적 타락보다 더 인간을 가능성 없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같은 경우는 커먼 그레이스 개념이 상당히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 커먼 그레이스 개념을 통해서 구원과 상관없는 인간이 긍정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무엇이냐면 커먼 그레이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커먼 그레이스를 설명할 때 이제 폭탄 메타포를 사용하거든요. 폭탄을 또 그리고 이제 뭐 16 세기잖아요.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해서, 폭탄을 이렇게 포로 쏴서 한다고 해서 집이 완전히 먼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잔해가 남잖아요. 그렇게 잔해가 남아 있다. 그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 커먼 그레이스는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구원의 은혜, 칼빈에게서의 구원의 은혜는 이제 예정, 예. 커먼 그레이스랑 상관없이 예정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책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과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레니우스부터 시작하는, 네, 이레니우스, 오리겐, 뭐 어거스틴도 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 그다음에 단테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루퍼츠라는 그런 어떤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 고런 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펠릭스 칼파라는 것입니다. 그건 복된 죄라는 거거든요. 복된 죄. 죄가 어떻게 복이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타락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성육신이 있을 이유가 없고,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이유도 없고, 또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고, 승천하실 이유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 복된 죄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성자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해서 어 아담이 타락 이전에 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거룩과 행복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거룩과 행복을 지금 현실의 인간이 누릴 가능성이 생긴 거죠. 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일단의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학자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그 전통 안에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소개가 어 한국에는 거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고런 일군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신정론 부분에 있어서 어 고런 음 책이 좀 있고요. 자, 이제 기독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설교들은요. 설교 20, 우리의 의가 되신 주, 설교 82, 영적 예배, 설교 84,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설교 91,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설교 142,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설교 145, 결혼 예복에 대하여 등이 있습니다. 어 요 부분은 우리 강경신 목사님께서 좀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론 연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연구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 방식, 숙제론에 관한 연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하나님으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분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시다. 웨슬리는 말한다. 그의 신적 의는 그가 하나님과 동질이신 만큼 그의 신성에 속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신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최고의 신이시며 영원자이시며 신성과 관련해서는 인성으로 인해서 성부보다 못하시나 그의 신성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본질적인 신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무한한 공의와 자비와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일치하십니다.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선지하셨던 로고스인 말씀은 신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신적인 본질을 지닌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적인 본질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변화되거나 대치된 것을 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다는 점을 제외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다. 육신과 관련된 인간의 유한성을 가지고 계셨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셨다. 성육신을 통해 신성, 신적인 본질과 인성, 인간적인 본질이 완전하게 연합을 이루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으로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하나님으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놀라운 연합이다. 따라서 25개 종교 강령 중 제2조의 전반부는 두 본성의 인격적 결합을 강조한다. 성자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인 성부의 말씀이요. 성부와 동일한 실체를 가지셨으나 복을 받은 동정녀의 모태에서 인성을 입으시어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한 본성들, 그 신성과 인성이 한 분에게서 나누어질 수 없이 합하여지신 분이다. 이로 인하여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나 웨슬리는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방식은 신비이기에 어떻게 결합되었는가에 대하여는 너무 골몰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어, 김다니엘 목사님 그 아니요,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 거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혹은 예수는 메시아이다를 의미한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분께서 치유와 기적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였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화평의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와 구세주로 고백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대속자와 구세주 되심의 근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에 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예수의 부활은 그의 삶과 죽음이 인간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려준다. 웨슬리의 25개 종교 강령 중 제2조 후반부는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원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지은 죄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종교 강령 3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심판을 이야기한다. 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재자로서의 직무라는 그리스도의 현재적 사역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현재적 사역은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로 표현된다.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잔 칼뱅이며 웨슬리 역시 이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를 설명할 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기본으로 삼는다. 제사장적 직무, 속죄의 어린 양과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음, 가 예언자적 직무, 율법과 은혜의 선생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왕으로서의 직무, 죄를 정복하고 현실 인간의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영원한 의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웨슬리는 예언자, 제사장, 왕의 순서로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를 정립한 칼뱅을 따르지 않고 어, 제사장, 예언자, 왕의 순서를 강조한다. 여기에서 잠깐 이 삼중 직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목사님들 아실 것 같은데요. 칼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해서 삼중 직무의 순서를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예언자적 직무는 이제 공생애와 칼빈을 연결시키고요. 제사장은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을 시키고요. 왕으로서는 이제 부활하신 이후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결을 시키는 반면에 웨슬리는 뭐냐면 어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는 시기는 이제 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그 순간, 칭의의 순간. 그래서 제사장적 직무가 기본이 되는 거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두 가지 제사장적 직무의 두 가지 열매가 있죠. 뭐냐면 어 우리를 어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즉 예언자로서의 직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축, 그리고 또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고 어 그리고 영원한 의를 향해 가게 하시는 그 왕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그 직무, 고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사장적 직무를 기반으로 해서 예언자와 왕으로서의 직무를 이렇게 세워 놓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설교에서 어 제사장적 직무를 먼저 설명하고 예언자, 왕으로서의 직무를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해석은 어 그 존 웨슬리의 기독론 이라는 책을 낸 대쉬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연구한 결과물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다니엘 목사님께서 요 속죄론 부분을 조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 강령 20조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한 번 제물로 드리신 것이 온 세상의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를 위한 완전한 구속과 화목과 보상이 되었은즉 그 밖에 다른 속죄법이 없다. 그러므로 미사제를 드리며 신부가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 산 이와 죽은 이의 고통과 범죄를 면하게 한다 함은 참남된 광언이요 위험한 괴계이다. 어터너먼트는 속죄론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단어 at one mont는 하나로 만들다, making at on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한 특정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정화, 죄용서,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속죄론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집중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집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게 된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하나님의 지속적 구원의 사역을 확정한다. 신학적으로 속죄론을 말할 때 우리는 크게 고전설, 객관적 속죄론, 그리고 주관적 속죄론으로 구분한다. 고전설은 교회 형성 후 약 1000년간 교회를 지배한 속죄론이다. 이 이론은 성리자 그리스도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상설, 랜선 티어리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승리라는 주제가 보상설에서는 예수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보상 혹은 속전이 되신다는 것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객관적 속죄론과 주관적 속죄론의 구분의 척도는 변화, 행동의 측면이다. 객관적 속죄론은 하나님에게 집중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우선적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한다. 안셀럼, 신적 만족설, 아퀴나서, 형벌 만족설, 그리고 장 칼뱅, 대속적 칭의 같은 경우가 속죄론을 객관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반면에 인간에게 집중할 경우는 주관적 속죄론이다. 주관적 속죄론은 인간의 변화에 집중한다. 피터 아벨라드와 파우스트 소치누스는 속죄론을 주관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각각의 속죄론들이
과거의 하나님의 행동의 의미 해석을 강조한다고 해서 주관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며 현재 인간의 응답과 변화에 집중한다고 해서 객관적 요소가 부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웨슬리의 속죄론을 살펴볼 때 그는 속죄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체계적이고 충분한 분량의 개요를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속죄론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다양한 실천 신학적 상황들 속에서 관찰되어야만 한다. 또한 웨슬리의 속죄론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속죄론의 유형에 딱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속죄 이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이라는 서방교회의 전통적 이해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웨슬리에게 있어서도 속죄론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였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속죄는 서로 떨어져 있는, 더 나아가 원수된 두 편이 하나가 되는 화해를 의미한다. 웨슬리는 용서로서의 속죄를 기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의 속죄와 해방으로서의 속죄를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복을 허무셨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총 그 자체이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하시는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다가오시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포로됨에서 해방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해 의도하고 계신 온전함을 향한 우리의 변화의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웨슬리의 속죄로는 설명에 있어서는 형벌 만족설과 대속적 칭의, 결과에 있어서는 도덕 과마설, 효과에 있어서는 배상설이다. 랜디 매덕스, Responsible Grace.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론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성령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론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 설교 4, 성경적인 기독교, 설교 8, 성령의 첫 열매, 설교 10, 성령의 증거 1, 설교 11, 성령의 증거 2, 설교 12,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설교 16, 은총의 습관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어, 이 웨슬리의 구원론은 사실 성령론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구원론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의 음, 뭐 패러다임 유형을 나누시는 분들은 웨슬리는 성령의 신학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 어, 그래서 뭐 삼위일체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 이제 요 세 번째 파트를 조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결의 즉각적인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은총에 의해 하나님의 뜻, 섭리, 그리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현존을 경험한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도덕적, 그리고 일상적 삶의 중심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이다. 이게 구원론이죠. 구원론. 인도저러스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웨슬리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성화와 이걸 연결시키기도 하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웨슬리가 은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 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은총이란 무엇인가에 질문에 답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권능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다. 이게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그 은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은총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용서예요, 용서. 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네. 은총이 뭐냐?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예요. 네. 이게 1번.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 주심. 이게 은총. 그러니까 은총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웨슬리도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 특별히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라는 짧은 교리 문답서에서 "은총이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힘, 성령의 힘, 이게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구원론에 있어서 다 성령의 역사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것 때문에 뭐 웨슬리는 성령 신학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근데 약간은 이제 너무 유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뭐 일견 타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어 음 은총을 이야기할 때 그 은총의 역할이란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제 책 131 페이지부터 어 134 페이지까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제 은총의 그 뭐 기능과 역할 어 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은총의 정의를 할 때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 부분이 이제 섬김이잖아요, 섬기는 것을. 그러면 섬김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섬김의 측면들을 설명해요. 첫 번째 섬김의 측면은 이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닮음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성령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닮음을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닮음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 어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에서 나오는 은총의 정의는 믿음, 사랑, 섬김인데 이 산상수훈 설교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 사랑, 닮음, 순종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을. 네. 이 네 가지 측면도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요것도 다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 내부 세계에 집중한다.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성령은 신생, 성화, 그리고 완전이라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은 칭의라고 불린다. 칭의의 순간에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 이것이 신생이다. 신생은 실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칭의의 순간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악마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기까지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성화라고 부른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시험으로 고난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와 힘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주요 사역들은 다음과 같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해를 조정하신다. 우리의 의지들과 정서들을 올바르게 조정하신다.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만드신다. 우리의 인격과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정화시키고 성화시킨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종합하자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은총의 전달자, 성경의 뜻을 깨닫도록 영감을 주시는 분, 은사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 웨슬리의 구원론은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혹은 뭐, 구원의 순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17세기의 정통주의 신학, 그리고 청교도 신학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여정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에 대해서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렌트 공의회 이후에 로마 카톨릭 종교개혁 개신교 종교개혁의 반응으로서 이제 트렌트 공의회가 생겼잖아요. 트렌트 공의회가 를 통해서 카톨릭 내부의 개혁을 추구했는데 음, 그게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 구원의 여정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루터파스콜라주의고요. 이거는 개혁파스콜라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개혁파스콜라주의는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이 좀 강조되고 있고 어, 루터파스콜라주의도 선택과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인데 이거는 선지 예정이에요. 루터파스콜라주의는 선지 예정론이고요. 로마 카톨릭도 이게 이제 조금 그 신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아퀴나스는 예정론이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예정론이 있고요. 그래서 본의 순서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어, 네. 어, 그 구원론 설교가 가장 많습니다. 웨슬리 설교 중에서 구원론에 관련된 설교들이 이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전반, 예정, 원죄와 선의 은총,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과 회개에 대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설교들이 있고요. 칭의론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설교들 있고요. 그리고 성화와 완전에 관한 설교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웨슬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 그 웨슬리의 구원론이 사실은 이제 구원의 성경적 길
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선행은총부터 시작해서 완전까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어 그 구원의 여정을 온전하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순간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우리의 삶의 시작점 이전, 그다음에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사실은 구원의 여정이 어 이어지는 건데, 그것을 보충한 설교가 있습니다. 예정에 관하여라는 설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원의 여정, 웨슬리의 구원의 여정을 풀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정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구원의 여정의 시작을 예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예정이 어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의 예정과는 다른 예정론이에요. 어 개혁주의의 예정은 뭐냐면 개인 구원의 가부를 예정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웨슬리가 예정을 얘기하는데, 웨슬리의 예정은 무엇이냐면 개인 구원의 가부를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 즉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 그 방법을 예정하셨다라고 웨슬리는 어 예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선지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일단의 어떤 학자들, 웨슬리 연구하는 학자들은 개인 구원에 있어서도 어 선지 예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웨슬리 1차 자료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거는 신학자들의 해석인데,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예정해 놓으셨고, 원죄와 선행은총, 요게 쌍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행은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건데, 어 어떻게 주셨냐? 특별히 이제 웨슬리는 양심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양심을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자연적인 거. 어 철학자인데요. 철학자인데 칸트가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를 해요. 예. 칸트는.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양심은 그냥 자연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웨슬리는 아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초자연적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선행은총과 연결시키죠. 또 선행은총을 통해서 어 세상에 일부, 일부 도덕법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의지의 자유를 아주 기초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세상에 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의 은총으로 주시고, 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양심을 활용해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웨슬리의 신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선행 은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반대로 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칼빈 같은 경우는 그냥 주권적 선택으로 이렇게 그냥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웨슬리는 반대로 가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의 은총을 주셔서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은총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여기서 대부분의 인간은 이런 선의 은총을 활용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어 주시는 은총에 어느 순간 어 인간이 이제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는 거죠. 그걸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의 은총이라고 하는데, 웨슬리의 회개는, 우리가 회개는요 어 과정일 수도 있고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웨슬리는 이 회개를 핀포인트, 법정적 회개는 핀포인트의 순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깨달음의 순간인데, 어 본인에게 어 원죄 결과가 있고, 또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무언가를 향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바로 자범죄인데,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 무능력을 깨닫는 그 순간. 이게 바로 회개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순간과 칭의의 순간이 시간 없이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웨슬리 자체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있었어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올더스케이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개인적 체험의 만남의 시간 사이가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시간적 그게 없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그냥 뭐 어 회개와 칭의가 같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네. 어 그래서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그 회개와 칭의는 다른 거죠. 네. 왜냐하면 회개의 웨슬리가 이야기한 회개에는, 그러니까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문제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거죠. 찾아 헤매는 건 이게 바로 구도의 삶인 거죠. 구도의 삶인데, 그 구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그 구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순간에 칭의의 은총을 주신다. 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영적 감각을, 이거는 근데 어떤 표현 자체가 어 이걸 주는 걸 수도 있고, 닫혀 있는 믿음의 영적인 문을 열어 주시는 걸 수도 있고, 이거는 뭐가 맞다라고 얘기, 비유도 어 그러니까 나무의 그 구멍 안에 살고 있던 두꺼비,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이렇게 나무를 베어서 어 어둠 가운데 있다가 세상을 보게 되는, 뭐 아니면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뭐 이런 식의 유비를 사용해서 어 이런 유비를 발 때는 닫혀 있던, 그러니까 닫혀 있던 믿음의 눈이 열리는, 뭐 이게 더 적합할 수도 있는데, 선물로 주시거나 없던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닫혀 있던 게 열리거나, 뭐 그건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 영적 감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미 그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부어지는 거죠, 은혜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영적 감각,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고, 믿음이라는 영적 감각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게 되고 맛보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고요. 또 그 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동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그런 모든 부분을 구원의 믿음이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칭의와 신생,
이게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칭의와 신생을 그리스도의 의 어, 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지고 심겨진다 동시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진 것, 그건 칭의와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지는 것은 신생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짐으로써 어 관계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죠. 원수에서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짐으로써 뭐냐면 그리스도 닮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관계적 변화를 의미하고요. 신생은 실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은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 성화의 은총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 성화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지속되고 지속적인 회개가 있고 마음과 삶의 성결이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화에 필요한 이 믿음, 성화의 조건이 되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뭐 이런 식으로 성화에 연결시켜서. 그래서 칭의 성화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인데 둘 다 믿음인데 특히 이제 성화를 얘기할 때는 지속적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뭐 이렇게. 그리고 칭의의 믿음에서는 칭의와 연결해서는 칭의의 믿음, 구원의 믿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웨슬리는 그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회개도 무엇이냐면 아까 법정적인 회개를 얘기했잖아요. 칭의 이전의 회개. 거기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회개도 깨달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여전히 죄악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 이 죄악성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다? 위대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속적인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회개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지속적인 회개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늘 인도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패러다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사랑의 열매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이제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웨슬리는 이제 온전 성화의 이 땅에서의 온전 성화를 믿었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온전 성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 그러니까 절대적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우리는 이제 인간은 이제 육체성을 이 땅에서 육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성이라는 것은 늙는 것, 그다음에 이제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연약함들, 수많은 연약함들, 혈과 육과 관계된 연약함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갖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육체성을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면 완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 신학이나 루터 신학에서는 완전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근데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연약성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약성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 있잖아요. 연약성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죄악된 결과가 죄가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 지금 워드 플레이 같은데 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타이포로지가 있긴 하지만 어 뭐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라고 불리기 합당한 죄, 적절한 죄, 그리고 죄라고 불리기 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연약성 때문에 나오는 실수 같은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 가령 너무 몸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 예배드리러 올 수 없잖아요. 주일 성수를 못 하게 되죠. 예. 그걸 죄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또 정의를 내리냐면 죄라고 불리기 적절한 죄라는, 그 누가 봐도 죄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알려진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성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죄라고 불리기 부적절한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알려진 법을 의도치 않게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법을 모르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는 죄죠. 그러나 죄라고 불리기 부적절한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혈육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형상과 자연적 형상은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웨슬리 이제 도덕적 형상, 의와 거룩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덕적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형상의 온전한 회복,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그 결과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의지적. 네. 이게 소극적인 의미예요. 죄와 관련해서는. 그러나 무의지적으로 아니면 혹은 몰라서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어 근데 요 가능성에서 아까도 얘기한 죄라고 불리기 적절한 죄, 죄라고 불리기 부적절한 죄, 이런 타이포로지로 나눠서 이렇게 피해가는 죄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완전을 얘기해서 sinless perfection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죄라고 불리기 부적절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적극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예, 행하는 그 사랑의 회복. 요게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 혹은 온전 성화 체험, 그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있고 죽음 후에 웨슬리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최후의 심판정에서 어 최종 칭의를 얻는 그 근거는 뭐냐면 역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와 성결로 어 와 연결되어서 최종 칭의의 순간에 칭의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최종 칭의 개념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칼빈과 루터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 이중 칭의론이죠. 그리고 최종 칭의 후에 어 최종 칭의와 새 창조를 통해서 어떤 영화의 삶을 누리는 그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의 여정을 웨슬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고요. 오늘 이걸 하고 저희 한 15분 정도 쉰 후에 어 구원을 했으니까 교회론과 어 종말론을 조금 다루고, 그다음에 우리 김다니엘 목사님 그 프레젠테이션 하고 어 약간 이제 저희가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1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어, 제가 파워포인트 이거를 네네. 아, 했는데 어떻게 뭐 잘못 만져가지고 다 날아가가지고 지금 네. 15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동안 급조해가지고 다시 했거든요. 아, 글씨가 네네네. 좀 작게 보입니다. 네네네네. 지금 보이십니까? 네네. 예, 예. 그 눈에 이거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 됩니까, 이게? 너무 작죠? 이 요, 사이즈가 저만 사이, 읽겠습니다. 예. 글씨가 좀 작은데 지금 급하게 네네네. 옮길까 이렇게 네. 할까 아니면 지금 있는 이게 낫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제가 쭉 마우스로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냥 이거로 할까요? 그냥 워드업 그냥 있는 거로. 뭐, 보이기는 이거로 하는데, 그, 하겠습니다, 그냥. 강재훈 목사님은, 예. 아, 예. 음, 글씨 이게, 크게 낫죠? 이게, 이거 화면을 좀 키우시기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음, 이거로 하죠, 뭐. 지금 현재 이게 글씨가 크고, 파워포인트는 제가 하다가 날라가가 이렇게 작아져 버렸거든요. 이게 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목사님들 보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어, 그, 제가, 그, 웨슬리 신학, 그, 네. 교회론하고, 그, 종말론, 예. 예, 그 부분 할 때 편집을 좀 조금 하시면, 수정할게요. 네, 네네. 네, 그러죠. 예. 네. 어, 이건, 그럼, 예, 요 공유, 예, 예.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15분, 네네네. 20분 정도. 네네네. 네. 자, 이제 어, 교회론, 교회와 사회. 그래서 교회와 사회에 대한 웨슬리 관점 설교 110, 128, 그 다음에 139, 140, 그리고 산상수훈 설교가 13편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하여라는 설교에서 보시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서 웨슬리 교회론에서 교회는 뭐냐 예배 공동체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의해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교제를 실천할 장을 제공하고요. 이 교제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웨슬리 신학에서 이제 삼위일체의 핵심 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웨슬리가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다. 특히 거룩한 사랑.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랑이 어, 때문에 그 교류를 통한 그 자기 선물, 네, 어, 자기 선물로 그 상호 내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교회론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신앙 공동체는 교제의 장, 즉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이웃들과의 교제, 나 자신과의 교제의 장을 제공하는데 그 교제의 장이 어떻게 제공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서로 나누고 돌보는 그런 교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 나누고 돌봄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성숙과 성장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인 종교 외에 종교는 없고 사회적인 거룩, 사회적 성결 외에 개인적 거룩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덕의 성숙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하고요. 성경은 교회를 다양한 은유들로 표현하는데 이 가운데 웨슬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로서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활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정당한 성례전의 집례, 즉 예배, 그리고 예배 공동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부수적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지는 거죠. 친교, 교육, 봉사, 전도, 선교 역시. 어 그러나 이제 핵심은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사명인 거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교회론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아 오늘 이제 설교하고 찬송에 대해서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